사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요, 품위 유지비라고 하는 비용이 지불이 됩니다. 특히 생도들에게는 이 품위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생도들이 꼭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생도들은 제복을 입고 술, 담배를 할 수 없고 유흥업소에 출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길거리에서 잡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그런 규정이 있는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품위가 100% 유지가 된다, 그렇게 장담할 수 없지만 아무튼 그런 규정이 있어요. 특히 이제 앞으로 장교로서 품위를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품위를 중시하는 것은 우리 신자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이 위품이 있는 삶을 우리 신자들이 가져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위품이라고 하는 것은 당당하고 위엄이 있는 덕을 가리켜서 위품이라고 해요. 우리가 잘 그렇게 많이 쓰는 말은 아닌데요. 당당하고 위엄이 있는 덕. 우리 신자들도 나름대로 이 같은 품위가 있어야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품은 언제 나타나게 되는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특히 우리 신자들이 위협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위풍당당한 그런 신자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6장에 보시면 그 다니엘이 살고 있던 그 시대, 그때 당시에 그 다리오가 통치를 하고 있는 그때 다리오가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리죠. 어떤 조서를 내렸는가? 지금부터 30일 동안 나 외에 다른 신에게 간구를 하게 되면 그들을 사자굴에 던지겠다는 그런 조서를 내립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줄 알면도 불구하고 그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하루에 3번 전과 동일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창을 열고 공개적으로 기도했을 때 자신에게 어떤 불이익이 올 줄 알면서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전과 동일하게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협에 굴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위품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도 보니까 스데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설교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설교하는가? 그들의 이 교만함을 책망하죠.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목이 곧은 자고 율법을 받았지만 그러나 율법대로 행하지 않는 자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죠. 스데반이. 그랬더니 마음에 찔려서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스데반은 돌에 맞아 결국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런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그가 기도하기를 그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스데반이 기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핍박이 있고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자기를 향해 돌 던지는 자를 향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뭘 느낀다고요? 뭘 느껴요? 위풍을 느낀다고 말이죠. 위풍.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짐승을 통해서도 이런 위풍을 느낄 수가 있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짐승이 무엇입니까? 사자입니다. 사자. 자, 우리가 오늘 성경 30절 말씀에 보니까요,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그랬어요. 이 짐승 중에 사자는요 가장 강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불러요? 백수의 왕이다 그렇게 부르죠. 여기서 백수는 그 백수가 아니에요. 온갖 이 짐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온갖 짐승 중에 왕이다 그런 뜻이에요. 사자가. 그리고 이 사자는요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자는요 자기보다 덩치가 더 큰 짐승 앞에서도 결코 물러가지 않습니다. 주로 이제 사자들이 사냥을 할 때 보면 자기보다 덩치가 더 큰 짐승들을 대상으로 사냥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사자들이 주로 어떤 짐승들을 사냥하는가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짐승 중에는 얼룩말이 있어요. 얼룩말. 그리고 그 외에는 제가 잘 모르던 짐승인데 오릭스, 누, 일런드, 그랜드 가젤 주로 이런 것들을 많이 사냥을 한다고 해요. 제가 이제 그림을 좀 보니까요. 이런 짐승들은 주로 이 속과에 속한 짐승들입니다. 소. 그런데 소같이 생겼는데 좀 모양이 틀려요. 뿔 모양이 좀 다르기도 하고 형태가 약간 다르게 하지만 그러나 굉장히 몸집이 큰 짐승들입니다. 주로 이런 그 짐승들은 주로 이제 그 초식 동물인데요. 보니까 이 몸무게가 한 200에서 한 500kg 정도 나가는 그런 짐승들이에요. 그런데 사자는 주로 100에서 한 250kg 정도 몸무게가 나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훨씬 더 몸집이 한 2배나 3배 정도가 커요. 그런데도 그런 짐승을 대상으로 사냥을 해요. 그런 짐승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러서지 않습니다. 아무리 덩치가 커도 사자는 자기가 사냥하고자 하는 대상의 목덜미를 물어버리죠. 이 목에는 경동맥이 있는데요. 이 경동맥을 물어버리면 이 경동맥이 끊어져요. 이 경동맥을 통해서 이 머릿속으로 이 혈류가 공급이 되면서 산소가 들어가죠. 그런데 혈맥을 순간적으로 끊어버리면 머릿속에 이 혈액이 공급이 되지 않죠. 그러면서 강력한 쇼크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큰 덩치의 이 짐승들이 순식간에 쓰러집니다.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엄청나게 덩치가 큰 그런 짐승을 뜯어서 이렇게 먹는 거죠. 그러니까 사자는 비록 덩치가 적지만 큰 덩치를 하고 있는 짐승을 결코 두려워하지도 않고 물러서지 않는 그런 투지를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짐승을 볼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위풍을 느낄 수가 있다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자를 닮은 사람을 꼽는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을 꼽을 수가 있어요. 다윗도 역시 우리가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 골리앗과 싸울 때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골리앗은 다윗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우월한 피지컬을 가졌어요. 키가 크잖아요. 그래서 골리앗을 보기만 해도 이 이스라엘의 병사들이 두려워서 도망을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 골리앗이 다윗에게 뭐라고 이역을 합니까?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네 몸을 공중에 세워봐. 그리고 들짐승에게 주겠다. 이러면서 다윗을 위협하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듣고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도망가지 않습니다. 물러서지 않아요. 사자와 같은 모습이죠. 오히려 다윗은요, 그 말을 듣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러면서 담대하게 골리앗에게 나아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다윗은 그렇게 아주 장성한 그런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사자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위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풍. 결코 물러서지 않는 투지. 뭔가 싸울 때 결코 후퇴하지 아니하고 물러서지 아니하고 반드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강한 투지를 가졌어요. 그것이 바로 위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신자들이 위풍 있는 신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자가 마치 백수의 왕이듯 신자들도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 아니에요?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신분에 걸맞게 살아갈 때 우리는 위풍 있는 신자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당하고 위험 있는 덕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믿는 자로서의 존재감을 밝히 드러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신자들에게 대적들이 공격할 때 물러서지 않는 투지를 가지고 그들과 싸울 때 우리는 위풍 있는 신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죄와 싸우지 않습니까? 세상과 싸우죠. 악의 영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물러서지 아니하고 그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강한 투지가 있다면 우리는 위풍 있는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들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물러서지 아니하고 싸울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떤 자만심이 아니에요. 객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군대 장관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또 철저하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담대히 나아갈 때 우리의 대적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싸움에서 물러섬이 없이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싸움에서 물러서게 되면 패배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싸움에서 물러서게 되면 우리는 세상의 종이 되고 죄의 종으로 전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는 강한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철저하게 무장하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마치 우리 자신만 놓고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심히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갈 때 우리는 결코 연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강한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가 있고 위품 있는 신자가 되어 우리의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대적하는 어둠의 세력들과 싸움에 있어서 그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결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물러서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위품 있는 신자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위품 있는 신자는 사자처럼 물러서지 않는 신자입니다. 세상 앞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죄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악의 영들에게 물러서지 마십시오. 그들은 강하게 보이나 우리는 더욱더 강한 존재입니다. 그런 위풍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이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짐승이 무엇입니까?
예, 사냥개라고 해서 사냥개. 여기에서는 뭐 더 이상 이 설명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뭐 사자에게는 뭐 짐승 중에 가장 강하고 뭐 물러서지 않는다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냥개의 특징을 보면요, 이 사냥개는요, 이 주인이 목표를 제시하면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죠. 그리고 목표물을 물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 목표물을 물고 난 이후에 주인의 명령이 떨어지기까지는 결코 입을 벌리지 않아요. 그게 바로 사냥개의 특징입니다. 사냥개는 집념의 동물이죠. 뭔가 목표가 정해졌으면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요. 그리고 그 목표물을 물고 주인의 사인이 떨어지기까지는 끝까지 물고 있어요. 자기 피부가 찢어지고 피가 난다 할지라도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주인의 명이 떨어지기까지는 끝까지 입을 벌리지 않습니다. 이게 사냥개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위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직접 사냥개를 본 적은 없지만 제가 군에 있을 때 제가 이제 군견을 본 적은 있어요. 저희 부대에 군견이 있었는데 군견 시범을 종종 볼 때가 있거든요. 군견. 근데 이제 이 군견도 굉장히 충성심이 강하죠. 군견도 이제 군견병이 목표물을 딱 지정을 해줘요. 그러면 굉장히 빠르게 달려가서 그걸 물어버리죠. 그리고 군견병의 사인이 떨어지기까지는 절대로 입을 벌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물고 있어요. 아무리 그것을 떼어내려고 해도 결코 입을 열지 않습니다. 독해요. 군견. 그런데 어느 순간 이 군견병이 이 사인을 쫙 주면 그때는 입을 벌리고 내려놓죠. 그래서 이 사냥개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집념이 있습니다. 집념. 뭔가 목표를 딱 정해놓으면 그 목표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요. 그리고 이 주인의 명이 떨어지기까지는 결코 입을 열지 않는 충성심이 있는 동물이 바로 사냥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자들도 위품 있는 신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사냥개처럼 마치 목표가 정해지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집념이 있을 때 우리 신자들에게 위품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적으로 신자들에게 주신 우리 인생의 목표가 있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표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해가 바뀌고 새해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신앙의 목표가 있어요. 교회도 목표가 있습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지상 명령을 주셨어요. 우리 해미교회 안에 이 전도와 그리고 선교 지향적 교회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표가 정해진 만큼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때 우리 신자들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위풍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뿐만 아니라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신앙의 목적지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강한 용기와 희생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위품 있는 신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전도와 그리고 이 선교의 사명을 우리 해미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맡겨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향해 달려갈 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특히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아요. 왜 그런가? 그것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냉소적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전도하고 또 선교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아요.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신자들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부정적인 생각, 전도회로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강해졌어요. 특히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전도를 해보니까 뭐 전도회에서 별로 효과도 없더라, 뭐 그때 잠시 몇 번 나오다가 그냥 나중에 잘 안 나오더라, 뭐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우리 마음속에 많이 들어있어요. 전도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물론 세상이 악하고 세상이 복음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뭐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냉소적인 그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신자들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이 부정적인 이 전도에 대한 패배가, 선교에 대한 이 패배주의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나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만큼 하나님이 그 명령을 거두지 않는 이상 우리는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고 하는 강한 집념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위품 있는 신자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이제는 됐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그것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냥개에게 주인이 사인을 보내어서 이제 입을 벌려라, 그렇게 말하지 않는 이상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서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면 위품 있는 교회, 위품 있는 신자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냥개와 같은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짐승은 뭐죠? 순념소라 그래서 순념소. 이 순념소는 뒤에서 양들을 들이받기도 하지만 앞장서서 양들을 보호할 줄 아는 희생하는 짐승이 바로 순념소예요. 그러므로 위품 있는 신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희생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언제 가장 위품 있게 보이는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때가 아니에요. 자기를 희생할 때 그 신자가 가장 위품 있게 보이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신자들은요, 굉장히 추하게 보여요. 추하게. 신자가 자기 일속만을 챙기고 다른 사람 배려할 줄 모르고 오직 자기 가족, 이런 식으로 너무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으로만 인생을 살아가면요, 위품 있는 신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희생할 줄 알고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고자 할 때 그때 신자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좀 이 단어가 어려운가? 자기를 온전히 희생하는 신자가 될 때 그 속에서 느껴지는 것이 바로 위품입니다. 허풍이 아니라 위품. 예수님도요, 언제가 가장 위품 있게 우리들에게 보여졌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을 보실 때 우리가 언제 크게 감동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자기를 희생할 때,
희생코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희생코자 고난을 감당하실 때, 자기 몸을 내어 맡길 때, 그리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운명하는 그 순간에도 자기를 못 박는 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런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과 사랑을 볼 때 우리 안에 큰 감동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많이 있지만 우리들에게 가장 큰 감동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언젠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희생하시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마음속에 큰 감동이 있어요. 신자가 이렇게 위품 있는 그런 모습은요, 우리 자신이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고 희생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생활 하실 때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자로서 우리가 존재감이 드러나게 됩니까? 자기의 이속을 챙길 때가 아니에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때가 아닙니다. 주님처럼 자기를 철저하게 희생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네가 진짜 신자구나, 진짜 크리스천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세상 앞에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가 너무 이속을 챙기고 계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베풀 줄도 모르고 배려할 줄도 모르고 오직 자기 욕심만을 챙기는 그런 신자로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에 감동을 줄 수 없어요. 거기에서는 유통이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위풍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회가 철저하게 희생하는 모습을 보일 때 위풍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언제 교회가 가장 추구한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이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마치 이익 집단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서로 사랑교회인가요? 사랑제일교회. 잘 아시죠? 교회가 재개발로 인해서 교회가 조합 측에 한 530억 정도를 요구하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이제 분쟁이 생겨요. 그래서 법원에서 80억을 지불해야 그렇게 판단을 내렸는데 도저히 이것 갖고는 못 떨어지겠다 해가지고 막 계속해서 막 500억을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시간이 지체가 되니까, 시간이 지체가 되면 어떻습니까? 조합의 부담이 커지죠. 그러니까 이제 허겁지겁 그냥 그렇게 합의를 했어요. 500억 주기. 근데 500억 받기로 합의를 했으니까 내가 자세히 보니까 굉장히 대토도 주기도 하고 500억뿐만 아니라 대토도 약속도 하고 보니까 아파트 두 채 주기도 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약속을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빨리 교회를 이전을 해야 되잖아요. 다른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더 많이 받고 싶어서 그런지 몰라도 자꾸 차일피일 미루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조합은 계속해서 뭐가 늘어나죠? 피해가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 못해서 이제 조합 측에서 그러면 도회를 빼고 재개발을 하겠다.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더 많이 받으려다가 이제 대통 당한 거죠. 이제 더 많이 요구해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마치 이익단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시대를 위해서 자기를 철저하게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도 전도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데 교회가 마치 어떤 세상의 단체나 어떤 무슨 기업도 아니고 사업하는 기업도 아니고 그냥 마치 이익단체가 돼가지고 더 많이 받으려고 하다가 교회가 추태를 부린 겁니다. 그 모습을 볼 때 교회의 모습을 보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을 많이 했겠어요. 교회가 세상과 다르지 않구나. 하나도 다르지 않구나. 돈 앞에서는 교회가 계속하구나. 그런 메시지를 많이 주었을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순념소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위품 있는 교회가 아니라 너무 추하고 심하게 말하면 좀 지저분할 정도로 이렇게 추락해버린 그런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참 마음이 아프죠. 같은 교회로. 우리 신자들은요, 언제 위품 있는 그런 모습을 세상 속에 보일 수가 있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자기를 철저하게 희생한 것입니다. 섬기는 자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한국 교회가 시대를 온전히 섬기고 철저하게 희생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위해 희생하고, 그리고 한국 교회가 작은 소자 한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가 무너져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세상 속에서 철저하게 희생할 때 한국 교회가 이제 존재감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원하는 신자와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위품 있는 신자, 위품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자처럼, 산악계처럼, 순염소처럼 세상 속에서 존재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를 통해 복음의 문이 열리고, 교회를 통해 세상의 모든 변화를 주도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우뚝 서야 되겠습니다. 있으나 마나한 그런 교회, 아무런 존재감도 드러낼 수 없는 그런 비참하고 무기력한 신자로 우리가 이 땅에 살지 말고 신자다운 신자로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복된 믿음의 혼속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위품 있는 신자, 위품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믿는 자로서의 존재감도 없고, 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섞여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하게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사자와 같이 물러서지 않는 강한 투지를 허락하시고, 사냥개처럼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강한 투지를 허락하시고, 순념소처럼 자기를 철저하게 희생함으로 다른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도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 속에서 섬기는 신자,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희생하여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작은 하나의 미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